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사는 노하우, 나만의 방법도 생기고 또 아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져서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자립이 되고 아주 크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쯤으로 가면서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별로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신영아, 네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네가 특별하게 염려할 게 뭐가 있니? 잘 살 수 있을 거야. 신영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만도 한데 여전히 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만이 저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어제 저녁 때도 계속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저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주님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비록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몸에 밴 모든 것들, 혹여라도 나의 소유가 몇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저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했던 어제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만 필요로 하고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똑같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데 둘 다 똑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운데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만약에 나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한 번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유, 당신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잘 사셨죠? 아니에요. 제가 은혜로 산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사셨어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저 은혜로 너무 잘 살았어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이 은혜 모두가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30대 초반에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두 가정과 함께 점심시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제했었어요. 한 분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말레이시아 끄다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만나서 함께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만나뵌 적도 있지만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보기는 처음이에요. 모습이 저부터도 다 달라져 있어요. 머리도 더 빠져있고 흰머리도 나있고 저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살이 이렇게 쪄있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은 좀 말라 계시고 또 한 사모님은 암 때문에 투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모습은 세월을 맞은 흔적이 너무나 역력해요.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처음 만났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구나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이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계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답게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구나. 우리가 세월을 맞으면서 나이만 먹고 세월을 맞으면서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낸 시간만큼 우리가 망가진 몸만큼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꿈꾸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랜만에 정말 유쾌하고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 뿌듯하고 흐뭇하고 감사하고 헤어질 때 또 만납시다. 한 분은 10월 달에 들어가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사모님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또 한국에서 교육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서 1년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본국이 아니죠.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또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다 똑같이 병들고 늙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고집만 늘어나고 세월 속에서 자기 아집만 더 늘어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고집, 자기 이런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록 육신의 모습은 그 전보다 조금 추해지기도 하고 못해지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아름다운 것은 다 지나가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이 참 잘 사셨구나. 이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시간들을 보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올해도 9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달의 달을 지내고 난 다음에 2021년도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기는 다 예수 믿은 지 거의 다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주일날마다 예배도 드려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즐거워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세월을 잘 보낸 사람답게 잘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모두가 다 허비하며 쓰며 다 보내고 살아갑니다. 보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늘 돌아봐야 되고, 시간의 흐름의 한 정점에서 내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고 내가 시간을 걸음처럼 쓰고 있는지, 시간이라는 걸음 속에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만 있는지, 8월이 나한테 그냥 왔다 지나가고 9월이 그냥 나에게 왔다 지나가고 2021년도가 그냥 왔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지,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나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이 끝날 거거든요. 나에게 매일매일 다가왔던 내일이 언젠가는 오늘로 끝이 날 거거든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용아, 내가 너한테 준 그 시간들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너를 어떻게 만들었니? 너를 어떻게 빚었니?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고집불통했던 그거 그대로 갖고 가고, 음란한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고, 욕심 그대로 다 갖고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세월 다 보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주님께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인생이 되는 거죠. 헬스장 이런 데 가다 보면 사진을 붙여놨어요. 또 성형외과 이런 병원에도 보면 사진을 붙여놨어요. 비포, 애프터. 우리 병원에 오기 전의 모습, 오고 난 다음의 모습. 우리 헬스클럽에 운동하기 전의 모습, 와서 운동하고 난 다음의 모습.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당신도 우리 병원에 오면, 당신도 우리 운동장에 오면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목사가 처음 인해교회 왔을 때 그 모습, 20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모습,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많이 늘었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인격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정말 달라지고 있으신 것 같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으셨는데, 저분이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도 교만해지는 것 같아. 시간이 가면서 좀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 많거든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요. 오히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막 고분고분하고 양가 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자기가 뭐 좀 하게 되면 그냥 막 더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악해지고, 아니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바뀌어져 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돈을 아낀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세월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니까 하루에 3시간만 쓰고 나머지 21시간은 저금했다가 내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루를 50시간씩 써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좀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5시간으로 하루를 하고, 힘들 때는 5시간, 좋을 때는 10시간 더 늘려서 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은 내가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목돈으로 쓸 수 있지만, 시간은 내가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시장에 가면 원산지 이런 거 안 봤습니다. 그런 거 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사면 돼. 왜? 다 국산이고 다 좋은 거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요즘은 가면 국산이에요? 물어봐요. 특별히 식당에 가서 김치 먹을 때 꼭 물어봐요.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김치 담근.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대요. 한국에서 하는 것도 보셨죠? 한국 사람들 김치 담글 때 때로 담글 때 그냥 맨발로 그냥 근데 꼭 물어봐. 왜? 가짜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꼭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악해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악한 사단이 죄악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뿌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하나만 안 하면 됐으니까. 뭐요? 동산, 그것도 중앙에 있어요. 어디 뭐 구석에 있어서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따서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목사는 이게 목사로서 해도 되는 건가? 물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 성질,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막 화를 막 내는 거, 이런 것도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화를 낼까요 말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니까? 내가 이거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말 툭툭 던지지 마세요. 나오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때로는 내 말이 어떤 사람의 심장에 박히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요, 정말 어떤 문신을 한 것보다 씹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 털었어, 나는 회개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막 사셨다면, 내 뜻대로 막 말하고 사셨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냥 거침없이 하고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짧은 편지를 보냈어요. 단톡방에다가. 가을 하늘 아래서 나를 돌아보니 아빠의 아집과 고집,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집이 우리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날들이 생각나신다.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종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종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무조건 제가 죽어야 되고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불뚝불뚝 그럴 때 있지만 교회 올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와요. 근데 집에 갈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집에 갈 때는 기도 안 해요. 요즘은 좀 많이 저도 은혜 가운데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아버지라는 그 권위의식과 남편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빌었어요. 읽은 우리 가족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서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지금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성도다운가. 세상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렇게 해요. 저 목사는 저렇게 해요. 저 성도는 저렇게 해요. 아유, 장로님도 저러고 목사님도 저러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럴 때, 아유, 하나님, 목사는 더 나빴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 못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 끌고 다닐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쟤는 제 삶이 있어. 내가 쟤한테 원하는 건 따로 있어.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호람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별하여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멈추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
두 번째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부터 해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데 다 성품들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목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코로나를 맞은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았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대면 예배, 같이 예배드린 공동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말세의 예행 연습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와요? 교회 못 와요. 예배 아예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혼자. 그럴 때 목사가 예배 안 드려준다고 예배 안 드리고 목사가 설교 안 해준다고 말씀 안 읽고 말씀 못 깨닫고 그러면 남은 시간 우리는 봉사처럼 살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 보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처럼 사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을 모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모이세요! 으쌰 불러 모이세요! 언젠가는 성경대로 세상은 가거든요. 언젠가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악한 사단이 마지막에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으쌰으쌰 부흥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교회 문 닫게 만들고 다 흩으세요. 제자들 세계 각국으로 다 보내세요.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땅 불파갖고 예배드리고 거생활 카타콤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럴 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성도들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수적인 부흥에 그냥 혈안이 돼 있고 예배당 높이 짓는 거 이런 데 그냥 막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부터 진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에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목사가요 성도들 믿음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헌금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모르셨어요?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관심 없어요. 그냥 자릿수만 채워주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랬다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예? 성도님들 영혼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가, 내 성도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목사들이 헌금 열심히 내주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땡!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가 다 뭐예요? 뭐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축복 받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은 또 왜 받아야 돼? 또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요.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리하는 양떼 같다. 목자 없는 양떼 같다. 거기 목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몇 명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몇 명인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목자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들의 관심은요, 양이 얼마나 살찌우고 양이 얼마나 잘 자라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양 털 벗겨서 돈 벌고 양 찢어서 고기 먹을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너희들이 양떼에 무슨 관심이 있기는 하냐? 죄송하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못 모이잖아요. 예배당지는 앉을걸요? 치면 뭐에 잘 못 모일 텐데, 아무리 많아도 99명이에요. 이럴 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상황이 다 다르잖아.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물론 그분들 능력 있어서 하시겠지만 제가 그 큰 교회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많아도 적어도 양떼의 그 10명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죠. 믿음으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옆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찬양할 수 있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딱 되고 대면 예배 안 드리니까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은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스스로 공감해야 돼요. 하나님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 시대의 인해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인해교회라는 간판도 떼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예수 믿게 될 시대 혹시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상황마다 해서 너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탓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제 한 집사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분이 너무 힘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십자가로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끝이죠. 자기 십자가로 정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저한테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건 놓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얘와 함께 죽을 겁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죽는 날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이미 우리가 보낸 세월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 내가 이만큼 늙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보낸 시간보다 훨씬 짧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막 살지 마세요. 골라서 사세요. 골라서. 아니, 가인가게 가서 사과 하나를 사도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말할 수 있고 막 행동할 수 있고 막 시간을 보낼 수 있냐고요. 고르셔야 돼요. 때가 악해요. 다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골라 사셔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텐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이에요. 나중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낀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끄럽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참 죄송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의거해서 세월을 아끼는 목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나 자신을 때려서라도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